이 지팡이 그러면은 지팡이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까? 응? 대부분이 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몸을 의지하는 그런 거.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지팡이가 무기가 돼요. 막 하면은 총이 되고 막 하면 칼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응? 그리고 또 이제 뭐 쭉녀 같은 데 보면은 도사들이 막 그거 가지고 막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너무 이상하네. 자,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또한 호신용 양치된 목동들에게는 이 지팡이가 그 악한 짐승들 사이에서 자기 짐승을 보호하고 또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로 위험한 곳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도 사용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손에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놓으면 뱀이 되었다. 그죠? 그리고 시편 23편 4절에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비유. 이사야 10장 5절과 15절 보면 이 말씀에서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은 그 말씀의 기록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 29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에스겔 29장 6절 이 말씀은 구약성경 119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195페이지. 에스겔 29장 6절. 자,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들 읽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응?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제가 이제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지팡이에 대한 의미를 듣다가 에스겔 2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기에 잠시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들어보게 되면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자들아,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시키면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분명히 알게 될 때가 온다. 응? 왜냐하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갈대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아프게 한번 물어볼게요. 갈대 지팡이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대 지팡이예요. 갈대 지팡이가 힘이 있습니까? 없지요. 힘이 없는 갈대 지팡이. 열국의 백성들이 이 쓸모없는 아무 힘도 없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들이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갈 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은 너희들에게 아무 힘이 되어줄 수가 없어.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또 하나의 어떤 예를 들면 갈대의 의미를 보면은 갈대 뭉치로 만약 예를 들어 갈대가 튼튼하잖아요. 질기잖아요. 만약에 사람을 탁 때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찢어지게 아픕니다. 갈대는 그냥 풀 같은 걸로 때립니다. 사람을 때리게 되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그리고 엄청난 자국이 남습니다. 곧 힘없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오히려 아픔을 당하는 이유를 만들게 된다라고 연결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뭐한다? 발등 찍힌다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되죠, 그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 뭐가 된다고 했어요? 복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민수기 17장 1절 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 이 말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민수기 17장 1절에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민수기 10장 1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이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읽으면 도대체 뭐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도대체 이게 뭐냐?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4절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서 지휘관들 앞에서 이름을 쓰라고 하셨고 레위 가문에 있어서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말씀대로 행한 것을 가지고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들을 어디 안으로 가져오라고? 회막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증거궤 앞에 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 증거궤 앞에 가져다 놓은 지팡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1절부터 쭉 읽다 보니까 지팡이의 수가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2개이지, 12개 맞지? 어떤 이상한 단체에서는 12지파에 속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오늘 여기에서 12지팡이가 회막 안에 들어왔어요. 회막 안에 들어오고 증거궤 앞에 지금 이름을 써서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증거궤 앞에 12개의 지팡이가 놓여졌어요. 놓여지자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지팡이가 있지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난다. 싹. 내가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 앞에 레위 가문에서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랬죠.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님이었어요. 모세의 형님은 말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이 동역자를 붙여놨는데 이 아론이 이제 그런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냥 찾아갖고 다 하려면 또 시간 없어. 이 모세가 어떤 이상한 좀 짓을 했어. 그러니까 야, 네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너 그따구로 행하냐? 막 하면서 네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이냐? 막 비난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보세요. 우리는 지금 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다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이 이것으로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방법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고 그렇게 구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지팡이에는 싹이 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 지팡이에 싹이 나는 어떤 의미를 무엇으로 연결을 해봐야 할 때 이사야서 11장으로 가서 이 싹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으로 가서 1절부터 2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981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981페이지 정도.
찾았으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우리 제가 앞 서두에서 지팡이를 사람이 의지하는 도구 아니면 신변 보호용 뭐 이런저런 의미를 갖다 연결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그런 말씀으로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손에 쥐면 지팡이, 땅에 놓으면 뱀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 시편 23편을 통하여서는 안위, 하나님의 안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함, 그것이 되고, 그리고 이사야 10장 5절과 15절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9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세상의 방법을 갈대 지팡이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는 믿는 돕기에 갈등 지키는 일을 자처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증거궤 앞에 12지팡이가 놓여 있어도 그 12지팡이가 다 싹이 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에만 싹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7장 5절을 통하여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팡이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를 합독을 했습니다. 세상에는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예배하는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뭐 원불교 같은 데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교회라고도 하고. 자, 근데 세상에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예배하는 곳이 참으로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교회는 교회 같은데 사람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주님을 낳은 마리아를 더 귀하게 숭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맞죠? 자, 또 정상적인 교회들을 보면 계시록 1장을 통하여서 7교회로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7교회가 언급이 되는 가운데 많은 교단 종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교단, 어떤 종파가 중요한 거라고요? 아닙니다. 어떤 교단과 어떤 종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자, 그렇게 성장해 가야 돼. 또 앞에서 합독한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신 그런 말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옛날, 아주 옛날, 예수가 태어나기 정말 한없는 앞의 시절에서 이새 혈통에서 구원자가 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응? 알고는 있었지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 혈통에서 나신 분으로, 이분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분으로,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과 재능 지식을 겸비한 그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 더 나아가서는 인류와 아버지 하나님 그 사이에 중간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다고 했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없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신 것,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분으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겸비한 분이라 했어요. 지식을 겸비한 분으로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과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아버지 앞에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맞지요? 하나님 앞에 가장 미련한 것이 세상에선 가장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어떤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야말로. 맞아요. 그 하나님의 영을 예수가 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로 우리에게 뭘 받기로 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그런 모든 것들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누구를 나타냅니까? 자신을 나타내는 자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타낼 것이 없어요. 이러한 내용들의 의미는 민수기 17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서의 삶이다 할 수 있고 그런 자들에게서만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이 뭐가 올라와요? 예수를 믿는 그 뭔가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기쁨이 막 옆으로 샘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쪼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싹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안 난 거지.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이 싹이 나는데 우리는 이 시간 지팡이에 싹이 난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하여서 들어볼 때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는 산나무로 만들어요? 죽은 나무로 만들어요? 응? 아, 죽어있는 나무로 만들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로 어떻게 지팡이를 짚고 다녀? 뿌리채 들고 저 절간에 묵주 뭘로 만들었어요? 삼나무로 만들었어요? 죽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죽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팡이는 뭐냐 할 때 우리 앞에서 두 번씩이나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자꾸 새겨야 이해가 됩니다. 응?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8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현 시대 속에서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의 믿음의 승리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보게 될 때 1절에서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합니까?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않는다고? 믿지 아니에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들의 인도자로 세웠는데 나를 믿지 못해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 맞아? 하는 고자질 같은 고자질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앞장섰던 인도자였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다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핑계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핑계 대야 안 돼요. 저도 많이 돼요. 보니까. 저도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핑계를. 이 핑계, 저 핑계. 왜?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자기 죄를 어떻게 하려고? 감추려고.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그랬어. 이것 때문에 그랬어. 막 핑계잖아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요? 의심을 합니다. 그때 하시세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고 다른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야, 지금 모세는 아버지 앞에 뭘 얘기했어요? 상대를 놓고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손에 뭐가 있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했어요. 우리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꿔서 들어봅니다.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식구들이나 친척들이 정말 믿음이 없어 큰일 났습니다. 엄마 믿음 있냐 기도해봐라. 야, 믿는데 왜 그러냐. 기도하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냐? 네가 예수를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별별 일이 참 많습니다. 응?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이 고백을 들으신다면 말씀하실 겁니다. 다른 거 말씀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곧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네가 믿고 오자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믿고 오자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나는 누구를 믿는다고 합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대답을 했다고 쳤을 때 3절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되어라. 4절에서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뱀을 잡으니 뭐가 됐다고요? 지팡이 되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 했습니다. 약속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놔버리면 뱀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속의 말씀을 꽉 부여잡은 사람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오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사건들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누구를 탓할 것 없이 그것은 네 문제다.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상대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모든 문제는 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노라 하면서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때로부터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죄 짓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 줄 모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팡이를 놔버린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꽉 잡고 있어야 돼. 나를 안위하시는, 의지하는 그분을 내 손에서 놔버렸기 때문에 응? 누구의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놀잇감이 돼요. 우리는 꼭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의지할 바위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안식처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본문에서의 말씀이 뭡니까?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회막은 어떤 장소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이 시대에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를, 교회. 회막입니다. 회막. 그리고 그 회막에 들어와서 지팡이를 어디 앞에 두라고 했습니까?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증거궤는 언약의 두 돌판을 안치해 놓은 법궤입니다. 궤짝입니다. 이 법궤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두었었습니다. 지성소. 지금 현 시대 속에서의 영적인 증거궤는 어디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입니다. 그 증거궤는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곳이 증거궤가 됩니다. 본문에서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회막 안 증거궤 앞에서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를 보아야 되겠기에 출애굽기 29장 10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얼마나 바쁘게 준비했나 이 말씀 여기 기록되는 것도 몰랐네요. 출애굽기 29장 10절 1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안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자,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안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해라.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올라올 때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떠서 피를 떼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이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그 죽을 희생 제물 앞에 가서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따고 이 사람의 죄를 응? 네가 이제 다 가지고 갈지어다 기도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몰라요? 그때는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제물들이 어떻게 쓰여지거나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은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어느 때는 광야로 내보내. 이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갈지어다. 광야로 내보내 돌아다니다가 죽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아버지 앞에 속죄하거나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아니면 1년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다는 고백과 같은 것들. 그러면서 제사장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에다가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짐승을 바치는 사람을 대신해서 축복이 됐어요. 그 말이에요 이게. 너는 수송아지를 희망을 놓고 노가는 것 그 아들들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지. 자 그러면 또 오늘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송아지라고 했어요. 여기 아주 여리여리한 거, 깨끗한 거, 아주 억시지 않은 거, 나긋나긋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먼저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그가 택함을 입은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를 받는 자인지 아니면 육신의 감정을 따라 인도를 받는 자인지가 확실합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먼저 행하여져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죽은 하나님으로 여겨요. 저는요 항상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먼저 기도하고 가운데상에 올라올 때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나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강단에 발 옮겨 놓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강대상에 올라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은 사람 앞에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가짐부터. 여기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계시다고 한다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습성이 어디에 박혀 있느냐? 안 보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내 속을 하나님이 안다고 했거든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행하는 행위로 반드시 행해야 돼. 한 주간의 삶을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 속에 산 것에 대한 믿음의 증거들을 고백하는 시간과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그 사람들이 빈몸으로 왔다고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희생제물. 이거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뭐 해라? 아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선포합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기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목사지만은 어느 교회에 잠깐 들려가는 데다도 항상 아버지 앞에 예물 올려드리고 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앞에 정말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행하여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모든 행위.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가까워서 못합니다. 절대로. 진실로 기록된 말씀의 약속이 보여주고 나타나는 믿음의 삶은 자신들이 믿고 행함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얼마나 믿고 행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그 말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으로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시고 안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자, 무엇을 놔버린 거예요? 말씀을 놔버린 거예요. 지팡이를 놔버린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뱀의
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간교한 뱀에 의하여서 모세가 자기 손에 따버렸던 지팡이가 뱀이 될 때에 몸을 피했다 그랬어요. 몸을 피했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움직이니까. 눈에 보여지는 뱀이 무서워서 피했어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사람의 상식과 감정에 따른 행위로 가게 되면 그 결과는 누가 쫓지 않아도 쫓김이 돼요. 불안해요.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동, 감화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자신만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엎드려도 내가 행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잖아요.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냐?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웠지만은 약했어요. 말주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지나간 옛날 얘기를 했지만 그때의 나의 삶은 참으로 남한테 내가 놓을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주눅든 삶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어요?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약하게.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역사를 보았을 때부터 그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되어 달렸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 회막과 증거교회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뭘로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회장에게 축복권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가 축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런 기도를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사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마다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해라 할 때에 감히 나도 축복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축복을 할까 하는 연약한 마음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 머리에 안수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에 나를 못 봤던 사람들은 지금 나를 보면 깜짝 놀라죠. 왜? 달라진 모습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머 하나님의 영광이다 은혜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만해졌어. 자, 교만해졌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회막과 증거궤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냐? 어떤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죠. 양심도 팔아먹으면 안 되죠. 믿음도 팔아먹으면 안 되죠. 뱀에게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와 총명과 몰사와 모든 것들을 겸비케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그분을 믿는 예수의 신부들로 그분이 받은 그 지혜와 총명과 모든 모략과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겸비한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머 나는 부족해서 아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몇 년 전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뭘 쫓아? 귀신을 쫓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습니다. 게다시만한 믿음이 있느냐? 게다시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대로 뽑혀 뿔집 뽑혀 바다에 던지오라. 역사가 나타난다잖아요.
우리에게 다 은혜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라 하신 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뭐가 넘쳐나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넘쳐나요. 왜? 당당하게 행한 사람으로서의 자신만만이 믿음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그러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싹을 틔워가는 증거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까지도 순종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택하심 속에 확실한 인정과 기쁨을 누려가는 그 은혜의 사랑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처럼 나는 연약한 육신의 몸이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지팡이에 뭐가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싹이 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기뻐할 일도 없는데 감사할 일도 없는데 감격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맨날 싱글벙글 호시니까 내 사람 아닌가?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흉한 사람이 있고 예쁘게 꾸며도 아름답다는 사람이 있고 안 꾸며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으로 단장된 말씀으로 꾸미된 사람에게도 빛을 발하고 본을 보여가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더욱더 예수께서 참으로 귀한 나의 신부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누구에게서 행해져야 된다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회막 안으로 들어와서 증거궤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인정한다 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겸손히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행하여 가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요 주님이 모략과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로 쌍난 지팡이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더 나아가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의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냥 개털 모자 뒤집어 쓰고 조그만 저기 앉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좀 더 잘할 걸 후회하지 않고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것들을 많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지팡이를 갖다 놓으면 얼마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는지 얼마나 말씀을 부여잡고 인도를 받는지 증거를 보여가는 믿음의 삶. 그 증거를 보여갈 때에 또한 증거를 나에게 나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